이 속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되어질 때 얼마나 교묘하게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세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게 뭐 그렇게 큰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이게 속이면서까지 이런 축복을 가져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은 분명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또 다른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가 이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축복은 큰아들 에서가 받아야 되는 축복이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이 받아야 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리브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속일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형 에서보다도 더 빨리 그 집에 있는 염소 새끼를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하게 되어진 다음에 야곱을 위장을 시켜요. 왜냐하면 야곱은요, 형 에서는 굉장히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야곱은 아주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하고 너무나도 비교가 되어지니까 혹여나 아버지 이삭이 에서라고 생각해서 이 야곱의 몸을 만지게 되어지면 당장 들통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는 벌써 거기까지 생각을 한 것이죠. 야곱의 이 손과 목에 형 에서처럼 염소의 털을 붙입니다. 뭘로 붙였는지는 몰라요. 오늘날은 이 붙이는 재료들이 너무나도 좋아서 없는 수염도 없는 머리카락도 만드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 당시에는 별로 이런 재료들이 좋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과 목에 염소의 털을 리브가가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맛있게 요리된 별미를 가지고서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리브가가 이렇게 다 세세하게 지시를 했지만 사실 사람은요, 뭔가 이게 행동이 거짓되어지고 말이 거짓된 말을 하게 되어지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잖아요.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리브가 그렇게 철저히 요리도 준비하고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너의 몸에 손과 목에 염소의 털도 붙이고 아버지에게 나아가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지만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요, 야곱이 이제 이렇게 다 준비를 한 다음에 위장을 한 다음에 아버지 이삭에게 나가서 이런 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보게 되어질 때 리브가의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어머니 리브가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한 200% 정도는 연기를 잘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연극영화과를 가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야곱은 아주 탁월한 그 분야의 재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마 탤런트를 해도 배우를 해도 탤런트 뺨칠 정도로 배우를 뺨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연기력을 발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아버지 이삭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 이삭이 수상한 기미를 눈치를 챕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위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큰아들 에서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둘째 아들 야곱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평소에보다도 좀 수상한 그런 낌새가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이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오늘 말씀 우리가 이 과정들을 쭉 살펴보는 그 과정 속에서 야곱과 그리고 리브가 이 야곱과 리브가가 어떻게 공모해서 남편과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연속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자, 이렇게 하고서 야곱에게 시켰더니 야곱이 아주 100%, 200% 연기를 잘해서 아버지를 완전히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삭. 왜 이삭은 수상한 기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검증하지 못했는가?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몇 가지 이 이삭이 나름대로 그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야곱이라는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아들의 특징, 큰아들 에서가 가지고 있는 큰아들의 특징,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아버지. 아들의 피부, 아들의 그런 어떤 향기, 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체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삭은 말이죠. 야곱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연기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드러나고 있는 그 수상한 낌새를 알아챘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와라.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건네고 몇 가지를 지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분명히 내가 에서의 음성을 알고 야곱의 음성을 아는데 이삭의 삶 가운데 있어서 지금 들리는 그 목소리는 큰아들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야곱의 목소리라는 거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제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염소의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나오게 되어질 때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삭이 허락해서 이제 야곱이 이삭의 방에 들어오게 되어지잖아요. 아무리 철저하게 형의 옷을 입고 위장을 하고 손과 목에 염소의 털을 잘 붙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음성은요, 이게 바꿀 수 있는, 변조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성대모사를 잘하는 사람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이삭이 그거를 눈치를 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에서라고 하니 거기서 또 긴가민가. 또 하나, 분명히 사냥을 해갖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도 빨리 에서가 사냥해서 사냥감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가져왔다는 사실이죠. 한번 사냥을 나가면 며칠 걸려서 이런 사냥감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에서가 주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그렇게 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나도 빨리 이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가져왔다는 사실에 수상적인 부분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이삭이 거기에 의심을 품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 야곱은요, 그 순간순간 얼마나 철저하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임기응변의 달인인 것 같아요. 행동도 말이죠. 아버지가 자신을 이 야곱이라고 생각할까봐 그 털이 있는 부분만 더 아버지에게 아마 더 보여줬을 거예요. 만지고. 그래서 이 철저하게 이제 이 아버지 이삭을 야곱이 이제 속이게 되어지는데, 이때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런 속이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이삭이 결국은 넘어가게 되어져요. 그 속임수에. 그리고 그 아들, 본인은 이제 에서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야곱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야곱의 이 속임수에 자신의 그런 삶을 고백하고 있는지 2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가 하며. 음성은 분명히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결정적으로 이제 이 말을 하고 이제 속아 넘어가서 아들에게, 야곱에게 속아 넘어가서 이 야곱에게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선지자고 이삭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삭이 왜 이 거짓된 상황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여기에 이끌려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거짓된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을 해서, 야, 분명 내가 에서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지만 너는 에서가 아니야, 너는 야곱이지, 분명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긴가민가 혼란이 오게 돼, 혼동이 오게 돼. 왜 이삭이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이런 혼란과 혼동이 올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면 어떤 말씀과 같은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의 삶 가운데 중단되어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어지잖아요. 제대로 분별력이 생기지 못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오늘 이 이삭과 같이 혼돈이 오고 혼란이 오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거나 떠나가게 되어지고 말씀이 중단되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오게 되어집니까? 혼란, 혼동 그 자체라. 오늘 이삭은요, 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느냐?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그 복중에 있는 두 아이를 놓고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남편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삭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삶의 처지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기보다는 자기 임의적으로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 속에서 나는 큰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원하는 이 자기 임의대로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방황하는 거. 왜? 혼란, 혼돈이 내 마음속에 맹맹맹맹 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자기의 그 생각과 판단이 앞서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지고 앞서가기 때문에 혼란, 혼돈 그 자체가 항상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황하게 되어지고 방탕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먼저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요,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예배는 무의미한 예배인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 속에 그 깊이를, 그 넓이를, 그 높이를 헤아리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투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성령의 감동이 물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감동 속에 믿음생활, 신앙생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축복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야곱의 이 태도, 여러분 정말 이 야곱의 이 태도가 올바른 것이냐, 아니면 선한 거짓말,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야곱이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좀 더 믿고 기다렸다면 상황은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상당히 큰 공감을 얻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먼저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믿음, 저런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아버지 이삭을 보게 되어지면 저렇게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순종적인 믿음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이런 사람들을 넘사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히 넘볼 수 없는 할아버지의 신앙도 그렇고 아버지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롤 모델로 이렇게 삼기에는 너무나도 더 높이 있는, 너무나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절로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야곱의 삶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야곱이었구나. 나는 야곱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나는 야곱입니다, 왜 나는 야곱이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야곱의 삶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비슷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야곱의 삶을 빗대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야곱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축복은 형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불안했을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도 불안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둘째 아들인 나에게 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형에게 축복을 아버지는 하려고 하시는 걸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이 축복은, 이 장자권은 나 형 에서에게 넘어갈 것이 자명하니까 결국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를 해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배신하면서까지 그 축복권을 가로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와 너무나도 닮은 점이 많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얘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축복은 나에게 오는 축복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저 다른 방향으로 돌리시지? 안 되겠구나. 가진 수단과 방법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거기에는 거짓, 거기에는 인간적인 생각, 판단, 행동 다 결합해서 결국 그 축복을 내가 쟁취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들이 야곱의 생각이고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랍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참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든, 결국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왜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약속의 말씀 흘러가는 그 과정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결국 그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야곱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요, 어떤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해줬으면 그 약속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함이, 인내력이, 끈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해 주시죠. 왜 못 기다립니까?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왜 바라보지 못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인간적인 계획과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해서 결국 내 생각을 내놓잖아요. 이게 야곱의 생각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제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결국 그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온데간데 없어요. 결국 나의 생각과 판단만이 남는 것이죠. 이런 야곱의 삶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야곱의 삶의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이제 축복하잖아요. 이제 야곱의 그런 교묘한 행동과 말과 행동 이런 이제 거짓말로서 아버지 이제 축복권을 딸이고서 이제 축복을 받는 순간이에요. 자,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제가 25절 말씀, 이 26절 앞에 있는 25절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합니다. 큰아들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축복의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뭔가 좀 이 축복의 과정들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뭐가 순탄치 않은 것이냐?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에게 하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기쁨,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요, 축복을 해주는 데 있어서
이런 기쁨과 감사가 담겨져 있는 축복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뭔가 좀 억지로 짜내려고 하는 이런 억지 춘향의 모습이 이삭의 그 축복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 뭔가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상쩍은 이거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의 몸에 있는 이 털은 정말 에서의 털인데, 뭔가 긴가민가한 그런 상황 속에서 축복을 해주려고 하니 끼름칙한 거예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런 억지 춘향에 짜내려고 하는 축복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축복이 제대로 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여러분, 그 과정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삭이 야곱이 지금 에서로 이제 위장을 해서 변장을 해서 먼저 요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요리를 먹고 포도주를 마셔요. 여기까지도 벌써 이런 어떤 축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100%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아들에게 내게 입 맞춰라. 이제 그들의 인사 방법이죠. 중동 사람들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서로 확인을 하겠다는 거겠죠. 그것 가지고도 이게 축복의 어떤 흥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까이 와서 내가 너의 냄새를 맡고 싶다. 옷의 향취를 맡잖아요. 에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향취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땀을 흘리면서 땀 범벅이 된 그런 어떤 에서의 향취, 냄새, 그거를 맡아보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야곱이 리브가를 통해서 위장을 하게 되어지, 이제 거기서 이제 이 흥이 올라오게 되어지면서 축복을 하게 되어져. 그러나 그 축복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온전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먼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축복이 아까 기쁨과 감사에서 비롯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그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 요리한 음식, 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결국 자기의 그 뱃속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먼저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내용들이 이 야곱의 첫 번째 전반부 축복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게 되어질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함의 축복이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져요. 근데 지금 이삭은 잘 요리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그 상태에서 좀 약간 취기가 올라오겠죠. 자신이 먹은 그 음식의 그런 만족도를 가지고서 먼저 전반부의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제대로 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 그리고 후반부의 축복을 보게 돼. 이건 이삭이 생각했던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28절의 축복의 내용과 29절의 축복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28절의 축복의 내용은 자신이 먹은 그 음식 그대로의 어떤 삶의 만족도에서 나오는 축복이라고 한다면 29절에 있는 이 축복의 내용은 이삭 자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축복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그럼 29절의 이 축복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요,
강권적으로 이삭의 삶을 주장하시고 28절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축복이라면 29절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삭이 인간적인 축복을 하는 것을 제재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 에서를 위장한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어질 때 이런 모습으로 축복을 하게 되었다. 왜 이삭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감동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어진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이삭을 보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고 온전한 믿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무미건조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과 공포.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초대교회 교인들 보십시오. 다 도망가야죠. 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립니까? 그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목숨을. 그런데 그들은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자신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우는 화형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그들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떠나가지 않고 그 말씀의 역사와 그 능력과 권능의 삶으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늘 간구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말씀이 중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실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늘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그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